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거느리고 있는 이 신하들의 그 목록 이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면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그 밑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에다가 이 자연과 영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원죄가 들어오는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것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순리가 영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영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든 신, 그러니까 우상을 이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섬기면서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 밑에 이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영이 있고, 자연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 영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자연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사람은 바닥에 있으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가 영리가 되고 영리가 순리가 됐는데, 이 영리를 순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자연의 회복이고 이 귀신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켜야지만 영리가 순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생각하시고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기후가 너무나 파괴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러는데 이 자연을 회복시키는 이 방식은 뭐냐? 사람은 이 원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식인 거죠.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뭘까라는 것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이 종교들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가나안의 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 깎고 이 이름 바꾸고 또 그 옷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냐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이 성경에 보면요, 족보도 그렇고 이름들이 쭉 나와요. 왜 예를 들면 다윗의 그 용사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의 우리가 읽기도 힘든 이 사람들의 이 이름들이 이렇게 나올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이 이야기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또는 제대로 믿었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허상과 망상이 아니고 그 시대와 그 세대 속에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게 그냥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요. 몸으로 다 보여주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 자기가 24시간 뭐 하고 사나 생각을 뭐 하나 또는 내가 무슨 말하고 사나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어떻게 몸값이랄까요? 신앙값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몸값이 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살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또는 환경 속에서 결정하고 사느냐. 오늘 솔로몬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솔로몬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사람의 이 거느린 신하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솔로몬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들어와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꼭 세상 사람들하고 더 편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목록에 제사장의 이름을 두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솔로몬의 이 사람을 쓰는 방식은 누구의 아들 이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을 쓸 때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족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누군가의 기도로 그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도 있고 또 나의 어떻게 보면 용서도 있고 또 누군가의 사랑도 우리가 있어서 내가 나된 거죠. 그냥 나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솔로몬이 새로운 시내들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 신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하면서 제일 먼저 한국에 와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청년교회였어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만 있었는데 내가 교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젊은 애들만 있으면 이게 좋은 거죠. 막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냐면 뿌리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청년 교회를 했는데 2-3년이 되면요.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바뀌어요. 맨날 어디 간다, 뭐 한다, 뭐 공부한다, 뭐 한다 해서 뭐 직장 찾아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키워놨는데 어느 순간에 떠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청년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보낼 때는요
정말 말없이 보내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자라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는 자꾸 뭔가 배우게 하고 이 한 곳에 머물리지 않게 했고 계속 뭔가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정착하고 뭐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은 교회 힘들어요. 맨날 그냥 이게 맨날 2, 3년 안에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어르신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 같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 숫자가 딱 우리 지금 교회 숫자인 것 같아요. 6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 여기를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깊은 뿌리에서 영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오늘 솔로몬이 시내도 있었지만 옛날 같이 그 다윗 왕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신구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나중에 이 로마가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다 분할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분화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지금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 족속도 있지만 그 족속 말고 각각의 구역별로 해서 각각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재밌는 이 방식이에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며 그 당시에도 12달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12달에 하나씩 해서 그들이 책임지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거는 물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책임해서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위임하고 위탁하는 거죠. 가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할 때마다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자기가 죽든지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과로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걸 또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자기의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눠서 누구에게 이걸 맡길 것인가 그 맡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같이 협력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거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은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한 거냐면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소서 있는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혼자서 깨달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과 완전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터가 공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자라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은사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름의 열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우선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걸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위탁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겠노라고 오늘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